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힘드시죠?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되고 또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신학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빨리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기독론 첫 시간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강의의 안내는 여러분 수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기독론의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학에 있어서 이 기독론이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또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이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논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theology라고 그러죠. 독일어는 theology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 말로 theos, 신을 나타내는 theos와 또 말씀 혹은 학문을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theos, logos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theology라는 말로 쓰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바로 하나님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학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신학의 기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학인데 그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론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란 그 영어 제목이 그렇죠. Institute라는 말은 연구소라는 말도 있지만 핵심이란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Our knowledge of God as Creator and Redeemer.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알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신학은 경건과 늘 같이 가야 됩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죠?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칼빈이 얘기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옷을 가다듬고 또 마음을 정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경건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전통은 학문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경건은 분리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만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 능력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죄 때문에 떠나버렸으니까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죠. 허전함이 있어요.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소외라는 말을 씁니다.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을 철학에서 이제 소외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신학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으로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분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뭔가 이게 안전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칼빈은 종교적인 씨앗이라고 부릅니다. Religious seed.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나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것은 누구나가 어느 민족이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본성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가 없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지하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종교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란 말도 원래 영어의 religion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라틴어 렐리게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서 종교적인 본성이 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만한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시지프스의 신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그 산은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만두랴 다시 도전하죠.
그러나 또 정상에 다다르는 순간에 또 저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인류의 운명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산 꼭대기에 이르질 못하고 중간에 다시 굴러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이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진 눈을 열어 제쳐서, 열개자죠, 열어서 안에 있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그게 계시죠? 영어로는 reveal이란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서 볼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신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자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플루럴리즘. 종교 다원주의자는 뭡니까?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다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잉글랜드의 유명한 존 힉이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길이 서로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르고자 하는 그것은 같은 것이다.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만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놓여 있는 그런 역사, 문화적인 상황에서 어떤 종교를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든지 유교든지 다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종교, 구원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플루럴, 복수란 말이죠. 그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익스클루시브니즘이라고 그러죠. 베타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그건 너무 베타적인 것이다.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그걸 주장하는 게 그들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다룰 때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라든지 오늘날 현대의 많은 신학의 형태들이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종교 문화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한다. 불교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는 불성이 있다. 착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잘 수양을 해가지고 진리를 깨친다든지 또 정신 수양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하면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개발하면은 바로 고통이 없는 상태에 간다.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종교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통해서 종교적인 본성을 잘 개발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은 그럴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학은 철저히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두고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신학이죠.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죠. 절대적이죠. 그건 틀릴 수가 없죠. 틀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그 텍스트를,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떤 대상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물 자체라고 그래요. thing itself, 독일 말로 Ding an sich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물의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미 자기가 그 대상을 보는 어떤 틀을 가지고 그것을 봅니다. 가령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주 낙천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낙천주의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즐겁게 보죠.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경험해도 겪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마음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인식의 틀, 그런 사고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 이미 설정해 놓은, 만들어 놓은 어떤 관점, 퍼스펙티브라고 그러죠. 그 관점을 따라서 그 대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퍼스펙티비즘이라고 그러는데 관점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 논쟁 같은 걸 보면은 같은 대상을 보고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논쟁하는 거 보세요. 그것을 논쟁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한 대상을 서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이미 그 문제를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대상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비판의 얘기를 해도 그 약점이라고 지적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필이 꽂히면은 뭐 콩깍지가 씌우면은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은 다 칸트에 따르면 인식의 틀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보는 거고,
니체의 말에 따르면 관점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뭡니까 곰, 고릴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농구공을 주로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패스하는 그런 광경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공을 상대방에게 패스하는지 그것을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그걸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그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몇 번 패스했는가 그것에만 초점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이 끝난 다음에 그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영상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그런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내가 앞서 질문한 걸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 보았더니 고릴라가 8번이나 그 사람들 패스하는 중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서야 그게 보이는 거죠. 그 실험을 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보면 그것만 보이지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어떤 무엇을 해석하는가, 인간의 해석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관적인 것이죠. 이런 주관성이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또 쟁점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인데 그 해석을 누가 하는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대상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잡고 있는 그 삶의 상황, 시쯤 레벤이라고 그러죠. Situation of life. 그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상황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그 대상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를 해석하지만은 내가 놓여 있는 삶의 상황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내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해석은 그 상황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면 그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해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너무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신학은 언제나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은 절대적인 진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신학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얼마나 타당성 있게 개연성 있게 해석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지 내 해석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학의 본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경 말씀, 특별 계시에 근거해야 된다. 계시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결국은 신학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인데 나의 해석이 완벽할 수가 없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삶의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넓게 얘기하면은 문화죠.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면 그 대상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은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 절대적이지 않고 불완전하다,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에 있어서 기독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